저는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고 계명대학교 교수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맡은 일이 계명대학 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 올 때마다 어떻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여러 군데로 또 흩어져 나갈 수는 있고 또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서 그래도 이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사명감입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중요한 선교사들이 세우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이 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계명대학교에는 존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명대학교 대학교에 와서 8년을 사역을 하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첫 사역지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연구년, 교회로 말하면 이제 안식년이죠. 그래서 이제 두 학교에다가 프로필하고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드루 대학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박사 공동 과정에 있었던 프린스톤에다가 냈는데, 양쪽이 다 연락이 왔습니다만은 또 아들이 또 거기에서 있었고, 그래서 제가 프린스톤을 선택을 하고 가서 연구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일정을 맞추느라고 사실 떠나는 게 2010년 12월 27일이에요. 성탄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뉴저지에 있는 두 아들들을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날 뉴욕 JF 공항, 케네디 공항에 갔던 우리나라 비행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서 내리질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인천공항을 갔더니 바로 우리 앞에 출발했던 비행기가 다행히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다시 분명히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사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 뉴욕 공항에 다행히 그 비행기가 이제 착륙은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꼼짝달싹 못하고 그 출입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26일 날 미국의 그 동부 지역에 폭설이 왔는데 최고 73cm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왜 이렇게 비행기들이 뜨질 못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와도 그 다음에 그 공항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느냐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뉴욕의 시장과 주지사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환경비화원 또는 이런 그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단체에 이제 파업에 들어갔던 거예요. 공항에서 일하는 그 환경비화원 이분들이 단체 행동을 해서 눈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딸리고, 그래 비행기가 왔다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겨우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완전 복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기 도착해도 그 안에서 1시간 반, 그 다음에 물건을 찾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수속을 받고 이민국을 나가는데도 1시간 반 막 이렇게 걸렸어요. 그 안에서 온 나라에서 온 비행기들이 계속 연착되고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지치고
막 그러던 차였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또 로밍을 안 해갖고 간 바람에 뭐 공항 안에 들어왔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미 그 공항 바깥쪽에 환영받는 그쪽 입구 쪽에는 그 모든 나라에서 오는 비행기에 오는 가족들, 여러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와 있는데, 이게 벌써 한 서너 시간 동안을 지체가 되니까 쌓여가지고 뭐 인산이네요. 걱정이 얼마나 됐는지, 정말 아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한 몇 시간 동안 짐 찾아가지고 지친 상태에서 제 아내하고 그 문이 싹 열리면서 환영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사실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렵게 왔어도 나를 환영하는, 기다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이 엄청나게 바깥에 몰려있는 그 사람들 속에 어디서 내 아들을 찾는가, 걱정이 확 밀려오는데, 그 쌓였던 걱정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목소리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나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혀가지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아빠! 한국말로 아빠! 하는 소리인데, 제가 항상 듣던 소리, 큰아들 소리. 큰아들 소리, 저 소리보다 더 커요. 어디선가 저 속에서 들리는데, 그 소리를 딱 아빠라는 그 단어 하나 딱 듣는 순간에 고향에 온 기분, 내 집에 온 기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아빠라는 소리를 들은 모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우리 아들들 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소리가 맹맹거립니다. 아빠. 그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세계 언어들 갖고 있는 그 모여있는 인산이 그 속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빠와 엄마가 어디서도 금방 소리 지르면 들을 수 있는 익숙한 모국어, 그것도 아들이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늘 부르고 듣고 하던 그 말, 다 큰 성인 아들이 아빠! 이게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세계 각국에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전혀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고, 그리고 정말 막 온통 사람들이 쌓여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그런 곳에 가 있을 때에 그때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먼 곳에서도 뭔가 이게 바람에 실려가지고 들려올 때에 나에게 큰 평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말이 들리는 건 그건 모국어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모국어를 쓰는 말 모든 것 들려오면 그 외마디 한마디만 들었을 때도 그쪽을 향하여 쳐다볼 때에 마치 한 줄기 빛이 쫙 나에게 오는 것처럼, 이제 내가 고향에 왔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정에 왔다, 고향에 왔다는 이 평안함, 위로를 확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모국어라는 것이요. 그런데 한편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그 오레곤이라고 하는 주에, 그 캘리포니아 그 위쪽에 있는 주입니다. 오레곤이 그 포틀랜드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웨스턴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MA 과정을 가서, 거기는 코러 시스템이라 이제 1년에 그 MA를 끝낼 수 있었어요. 거기에 그 학교에 갔을 때인데 한국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교회 집사님이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그 소위 말하면 이제 평신도로서 어떤 그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처음 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한국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신학을 했는데 미국 이민 목회를 갔다가 거기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이 3사람이 이제 있더라고요. 저도 그 가서 그들을 만나면 얼마나 편하고 기분 좋은지 몰라요. 온통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언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점심시간이나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거기서 뭐 합니까? 한국말로 그냥 막 억센말로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딱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 조금 나이 먹은 미국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고 헤이 그러더니만 뭐 즐겁고 기쁜 소리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Yes, we have to agree with you. Whatever you're talking about. 이 얘기를 하고서 지나가. 처음에는 이 뭔 얘기,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지를 몰랐어요.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네.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나 우리한테 도움되는 말 준 게 아니에요. 왜 이 나라에 유학을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영어를 쓰는 이 나라에서 왜 틈만 나면 너희 모국어 한국말을 쓰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 한국말을 쓰고 짓거리고 떠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 우리를 욕하는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비방을 하는지 뭐 하는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한국말 계속 쓰려면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그렇게 아주 유식하게 돌려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고 난지 그 다음부터 한국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제 경험을 얘기했지만 모국어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정말 두렵고 막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고향과 가정을 느끼듯 평안함을 주는 언어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얘기로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언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상당히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짜증날 수 있었지만 뭐 언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내용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얘기는 교회의 탄생, 교회 출생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유일한 기록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대학교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에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끄집어냈느냐 하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너무도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 보면 제일 첫 번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0일 동안 매일마다 빠짐없이 그곳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그 장소를 마가요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냥 말하면 그냥 2층에 있는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모여서 10일 동안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다시 되새기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몰아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죽은 것 같은 진흙으로 만든 그 물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게 생명이 되어 살아 움직여 인간이 됐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그들이 이미 120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해서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숨고 도망가고 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성령이 저들에게 필요해서 다시금 저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영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 받아가지고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그 12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흩어지지 마라, 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여라. 때가 되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내 대신 너희들을 새 생명 주고 너희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사자, 능력,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변화된다, 바뀐다. 능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이 왜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인지, 그들이 주님 이제 부활하셨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이제 갖게 되었으니 주님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이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들의 나라를 만듭시다, 이런 꿈을 다시 펼치자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알고 있다, 나도 모른다, I don't know either.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하고 떠나신 거예요. 떠나지 마라, 숨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너희들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간에 한데 모여라. 그래서 저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상고하고 하는 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저들을 새롭게 만들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을 일으킨 그 성령이 저들에게도 그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사건,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 신약에 처음 나타난 이 사건을 그가 기록을 할 때에 이걸 어떤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들이 변화돼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그 사건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 표현하는 게 뭐냐면 불의 혀같이, 불이 혀처럼 막 갈라져 가지고 막 나가는 이 환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불을 뿜듯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고국의 언어, 모국어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의 탄생, 교회의 하나의 DNA를 형성시켜준, 교회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알려준, 깨닫게 만든 이 놀라운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창세기 11장을 다시 보면 쉬워요. 창세기는 11장까지는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난 뒤에 쭉 그 선역사, 프리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하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목민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계획들을 그에게 주어서 이제 족장 시대가 계속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또 다른 세계예요. 근데 그 마지막 창세기의 첫 번째 마적인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지질 않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데 가면 우리가 결국은 그 부담이 간다. 우리가 익숙한 문화, 익숙한 언어, 익숙한 역사, 익숙한 관계, 이 모든 그 환경을 우리가 벗어나지 말자. 그래서 저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최초의 아파트가 되겠죠, 높이 아파트 같은 걸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요것들 봐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이 자손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한 창조의 이유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흩어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 뭐였느냐면, 그들이 한낱같이 똑같이 사용하던 동일한 언어를 못 쓰도록 혼동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국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던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생기면서 결국은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의 모국어를 쓰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여기서 영원토록 여기서 편안하게 우리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여기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흩어져서 먼 세계에 흩어져서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가 했기 때문에 언어의 혼동 사건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만든 사건이라면,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이 갈릴리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시골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저들은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의 예루살렘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가장 중심되는 교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유일한 교회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중심을 저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계속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딴 교회 인정하지 말자, 여기만이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가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흩어지게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언어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원치 않지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언어가 주어졌는데, 이 성령의 언어는 뭐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오는데, 그 당시에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 시간에 흩어져 나가 있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후손들이 고국에 와가지고 거처하고 있을 때에 그 15개 언어 지역에 나눠진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축제 행사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들이 생전 이 고국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디선가 지나가는데 몇 사람이 들었는데 자기들의 모국어를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 예루살렘에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아니 이 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언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도대체 누가 이런 언어를 쓰지?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시골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15개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소문에 야 우리나라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전에 이 몇 년 동안에 이런 일이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말하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늘 익숙하고 좋아하고 필요하고 관계를 맺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나가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무슨 관습이나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함께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천했듯이 이방민족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법으로 율법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들이 더럽다고 이야기한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익숙한 언어와 그들의 익숙한 생활 방식과 그들의 익숙한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제가 2005년도인 것 같아요. 그 대구시에 그 대구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도 있어요. 대구 성시화 운동의 운동 본부장을 맡은 분이 이제 그 서현교회에 있었던 박순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자기들이 첫 모임을 갔는데 1년 동안 이제 첫 모임을 갔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갔어요, 서현교회.
그랬더니 한 몇백 명이 모여 있더라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대구 성시화 운동을 하는 굉장히 어떤 의욕을 가진 분들이 이제 모여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장로님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두 손으로 막 반갑게 은혜 받았습니다 막 하고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주빗주빗하고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약간 거리감을 두고서 제 설교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스러운 이래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장로님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불러 모으신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대구의 성시화 운동, 이 성시화 운동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인데, 대구 성시화 운동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 성시화 운동 성공하려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기자재 비싼 것들을 교체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교회를 갖다 신축하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거 당장 멈추세요. 그걸 멈추지 않는 한은 절대로 대구 성시화 운동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걸 먼저 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먼저 채우고, 여러분의 것을 배불리 만들고 난 뒤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그게 어디 법입니까?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하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 대학교에도 제가 목회를 2차례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시간 내, 헌금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 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일반 교회를 가면 아마 대접 많이 받고 굉장히 와서 뭐 굉장히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이런 찾아와 주고 뭐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마 대우받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가끔씩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그런 수고하고 내가 말이지,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교회에서 말이죠, 찾아와 가지고 막 칭찬도 해주고 뭐 특별하게 뭘 해주고 뭐 좀 이래야, 주고받는 만이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좀 유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말 잘못된 생각,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상이 뭐예요?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성장, 교회 성장,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보상 없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당연한 것을 하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보상을 바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을 했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뿌듯함,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섬기며,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며,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 일을 위해 나섰을 때에 누가 돈을 주거나 누가 와가지고 표창장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잘했어, 도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전도 하다 생각하니까, 와, 내가 믿음이 자랐어, 내가 신앙이 자랐어, 내가 전에는 이런 일 못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해내네. 성장과 변화, 이것이 보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보상 심리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에 가서 대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없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잠깐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무엇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하여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격려하는 거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마음에 안 들고 그들의 관심이 틀리고 그들의 언어가 틀려도 성령의 언어, 사랑이에요. 성령의 언어, 섬김이에요. 성령의 언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감동하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하시도록, 나 못해요라고 하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해낼 때, 와,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냈지? 이런 놀라운 감동과 그렇게 놀라운 이 변화를 생각할 때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고,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도록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셔서 충만한 성령이라야,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압니까? 그가 뭘 잘한다고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설교 하나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숫자, 양, 이런 거 세상적인 어떤 방법 괜찮아요. 우리가 믿는 거 하나는 여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수한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흩어져서 그들의 언어, 우리를 가라고 하는 그 지역의 마음의 언어, 그 지역의 생활의 언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언어, 그 삶, 그 행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위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